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하시고 계십니다. 양과 선한 목자라고 하는 관계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뭐냐면 에스겔 34장이에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를 쭉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에스겔 34장 4절부터 보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는 자, 병들었으면 고치는 자가 선한 목자고, 그리고 상한 자가 있으면 싸매어 주는 것, 이 선한 목자입니다. 상한 자를 싸매어 주는 것, 선한 목자.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선한 목자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자는 찾는 자,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에스겔 34장을 떠올리면서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한 목자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의 특징 3절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하시는 자신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에스겔 34장에 선한 목자의 요건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부르고 안다. 존재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외형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로 판단하지 않고, 자동차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존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도 어떤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불러준다 하면 학생들이 인생이 바뀌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앞에 목자로 세울 때가 있죠. 리더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세울 때도 있고요. 교사로 세울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존재 그대로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껍데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봐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항상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그대로 나가면 돼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고백 그대로 나가면 받아주십니다. 왜 그렇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아시는 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나가고, 또 우리가 넘어졌으면, 실패했으면 있는 그대로 나가면 돼요.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길 필요가 없겠죠. 오늘 기도할 때도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할까 말까 하는 것 있죠.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목자의 특성이고, 양의 입장은 뭘까요? 양의 입장. 양은 어떤 양이 좋은 양일까요? 듣고 따르는 양이 좋은 양이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우리 4절 5절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팔레스타인에 양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치기가 많으니까 양도 많이 있겠죠. 들판에 쭉 양들을 풀어놓고 서로 놀게 해요. 그리고 양치기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치기 한 사람이 이제 가야 될 때가 돼서 이렇게 휘파람을 휙 하고 불면 신기하게도 자기 양만 탁 쳐다보고 따라가요. 신기하더라고요. 뭐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휘파람만 이렇게 부는데도 신기하게 어떻게 자기 양측인지 자기 목자인지 남의 목자인지 양들이 구별을 해서 그 양들만 착 일어나가지고
양치기를 따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듣는 것.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면 다른 게 들려요. 뭐가 들리느냐? 크게 두 가지가 들립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목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유튜버 같은 거죠.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 소리 듣고 아니면 뭐 읽은 책 이야기 듣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다 들으면 안 돼요. 세상의 소리를 다 들을 수도 없겠지만 다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청소년 때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가지고 이 어려움에 빠졌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사춘기 때 누구의 말을 들어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뭐 내가 읽었던 책 몇 구절에서 그 뭐 작가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들으니까 어려움에 빠진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말을 다 들어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점검한 후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제일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듣고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내면의 소리가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첫 번째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두 번째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소리.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소리. 내가 젊을 때는 잘 살았어야 되는데 잘 못 살았다. 부자로 살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늙어서는 노후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여기에 다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의 소리가 계속 들려요. 노후엔 잘 살아야지. 노후엔 잘 살아야지. 이게 자기 삶의 가치와 철학과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상한 판단을 하고요. 이상한 데 투자를 하고요. 이 모든 것이 삶의 이 경제적 가치에만 다 올인을 해서 거기에만 이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면의 상처의 소리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배운 것이 한이 돼가지고 내 아이는 좋은 학교 가야 돼. 내 아이는 좋은 곳에서 이렇게 교육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돼. 여기 소리가 계속 들리면요, 이 사람들은 주일도 없어요.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이 신앙이 들쑥날쑥하는 거죠. 아이가 혹시 뭐 잘못된 대학이라도 가면, 대학에 떨어지면 엄청나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두 번째, 이 음성대로 따르라라는 거예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비슷한 말은 뭐냐면 닮는다는 말입니다. 닮는다. 따라가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과 영광의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때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십자가 이야기하신 거죠.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요, 항상 영광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양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의 대로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제자훈련이 있는 날인데 제자훈련의 이 마지막 이 목표가 이거예요. 고난의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은혜도 나누고 싶고 이거 중요한데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나도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헌신을 나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아픔을 나도 겪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가끔씩 우리를 십자가 가운데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과 똑같냐면,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 부리로 쪼아가지고, 다리를 막 쪼아가지고 둥지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요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독수리 엄마는요, 이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둥지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새끼 독수리는 자신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극단적인 십자가 죽음의 한가운데로 몰아낼 때가 있어요. 그때 뭐가 생깁니까? 날개가 생기고, 그때 야성이 생기고, 그때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있죠. 걸을 수 있어요. 독수리는 발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딱 매달릴 수 있어요. 근데 독수리가 걸어간다. 이상하잖아요. 독수리, 몽골에서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매 겨울마다 날아오는데 걸어서 온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독수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날아오르는 거예요. 날아서 이 활광을 하면서 다니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걸어서 가는 신앙, 이 뭐 괜찮은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 아닙니다. 매달려 있는 신앙, 이것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신앙은 뭐죠? 날아오르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신앙. 그것 때문에 고난의 길,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겠는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것이고, 양의 입장에서는 듣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듣고 따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있게 주님의 부르시는 이름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이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따라가는 것. 우리 영광의 길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 가운데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만이 제 인생의 목자이심을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들은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